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 사람들,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에게 더욱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7편 17장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7장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계속 마태복음을 공부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 전도 집회가 있어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배우는데 아주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들이 기록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지은 그 죄를 죄 없는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사탄과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말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신 모습을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그 다음에 몇 가지로 기록해 두셨는데요.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지난번에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지난번에 들으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상징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 휘장은 항상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고, 인간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두꺼운 커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 죄 없는 몸이지만은 죄인처럼 되셔서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됐다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 1장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 우리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육체가 오셔서 죄 없는 그 주님이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한 걸 말합니다. 휘장은 곧 제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걸어막혔던 휘장이 찢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혔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그 길을 막혀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화염검이란 불칼이에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그 생명과를 먹으러 들어가면은 천사들이 그 화염검을 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나가는 그 길이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류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느냐? 죄인을 대표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것은 물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르치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의 권세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릴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7장 내용을 보면은 7장과 8장에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방주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까마귀는 떠다니는 시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죽은 자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건 홍수가 지나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감람새 잎사귀가 나왔는데 그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이제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 비둘기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 걸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속에 계실 곳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갔느냐? 까마귀가 날아가서 이제 죽은 그
시체를 먹고 있듯이 마귀가 이제 죄인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고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한다 을 말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이 소멸된 겁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셔서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새삼스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더 이상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성령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을 그랬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간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건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것은 영원한 신령한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실제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가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집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자연계에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땅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물론 지진을 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지진은 세계적인 지진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지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 그 지진이라고 바위가 터지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삶의 터가 무너집니다. 큰 지진이 나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성들이 막 무너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걸 말합니다. 이 땅은 인간에게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육체로 이 땅에 두신 것도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육체를 입은 게 아니죠. 이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영원한 나라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꽃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벌레는 벌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과정이죠.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육신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홀연히,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육신이 땅에 있는 건 불완전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땅도 처음부터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시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것들은 점점 낡아져서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땅은 없애버릴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백성이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지구는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동시에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을 주시지 않고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미한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를 옮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을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됐습니다. 그 피가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때다 함으로써 그 피가 그들과 그들 자손이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들이 온갖 환난과 저주와 학살을 받는 그 대가가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고, 그 은혜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용서가 없는,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한 공로가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인간이 지은 죄는 영원히 사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이 세상은 심판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이사야 24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예, 땅이 깨어지고 땅이 뭘 말합니까? 이 지구를 말합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립니다. 침망이 뭔지 아죠? 예, 이 침대를 이 거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한 거잖아요. 이 땅이 침망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만들어 온 핵무기, 그 핵무기가 언젠가 그 효력을 나타낼 겁니다. 예.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온 핵무기는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예.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예. 그 옛날에는 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했거니와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집마대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노아 시대는 죄악에 충만함으로 물로 심판했고, 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이제 죄악이 충만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불사를 수밖에 없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서 후대에 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의 심판의 교훈을 본을 삼았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책을 잠깐 읽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거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도 특별히 선진국가들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자,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이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30% 가까운 사람들, 한 27% 사람들이 동성연애도 괜찮다. 약 70% 이상의 사람은 그거는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급속도로 전염병처럼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중에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잖아요.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네 집에 들어간 자를 불러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근데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나타났겠어요? 여자 모양으로 나타났겠어요? 예? 여자 모양이 아닙니다. 남자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끌어내서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만은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은 내가 너희 집에 내줄 수 없다.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왜 두 딸을 내줍니까? 그런데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극약적인 처방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이 이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너부터 없애버릴 거다 하고 이제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대문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예. 천사들이 그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도 문을 찾느라고 나란히만 문을 깨트리려고.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제 두 천사가 실제로 확인한 겁니다. 예. 이거는 동성연애뿐 아니라 동성폭행입니다. 성폭행. 예. 예. 지금 이런 일들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성폭행, 남자가 여장을 성폭행하라 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전염병처럼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전염병입니다.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욱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정치가들도 동성연애 합법화했다 하면은 미국에 이제 각 주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렇게 합법화된 곳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데 그 거절하면 잡혀간대요.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이 축하한다고 꽃집에 꽃을 주문했는데 그거는 내 꽃 안 팔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완전히 우리가 아주 강제로 너희 성폭행하겠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위협하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은 그것이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도 잡혀간답니다. 합법화하면은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과 유럽의 미국의 여러 주에 유럽의 여러 나라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교회에서 동성연애자들을 결혼식 주례를 해주고 아주 동성연애자들이 그 행사가 있는 그 대회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대학교 앞 거리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동성연애자들이 시위를 한답니다. 신문에 저 책에서 사진으로 나온 걸 봤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죄악은 충만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 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이제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게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떤 곳에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2012년이라는 영화에 그게 돼 있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가 돼 있겠습니까? 이제 그보다 좀 더 안전한 곳은 지하에다가 대피소를 만드는 것. 전 세계 곳곳에 대피소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하철에 그 실제로 핵 대피소입니다. 핵전쟁이 났을 때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에스카레이터 타고 한참 내려 한 100m 이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철이 왜 이렇게 깊어야 됩니까? 핵 대피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지하 대표소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을 깨트려 버렸는데 죄인들이 숨을 곳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치안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그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사야 51장을 잠깐 펴봅시다. 이사야 51장 5절 6절 이사야 51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희생함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허락했고 그 구원이 온 세계에 나갈 걸 말합니다. 전해질 걸 말합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죄지은 사람 자수기간을 허락하죠. 자수기간에 차면은 심판합니다. 그죠?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구원도 주시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전 세계 곳곳에 섬들까지 복음이 전해질 걸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인간은 정말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다 죽는다고 하루살이죠. 그런데 하루 동안에 할 일 다 한대요. 하루 동안에 암컷 수컷 교미하고 알 낳고 새끼 낳고 그 다음에 할 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전기에서 뱅뱅 돌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대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한 말이 오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일이 뭐고 그러더래요. 인간이요,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되게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몇 시간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들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새스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꽃, 풀은 떨어지고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씨는 있습니다.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난 생명도 영원히 있습니다. 예.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 뺑 돌다가 그냥 요즘에 에프킬라 가지고 촥 뿌리면 샥 쏟아지죠.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입김이 불면 인간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다. 그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주님이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도 이게 보여주신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박살낼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으면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똑같은 말씀이 영어 번역에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입니다.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구원도 베풀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도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쏟아질 겁니다. 로마서 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회개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구원받아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죠. 용납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으셔?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데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시하는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겼었는도다. 고집.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그 고집. 어떤 사람은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데 자기만 안 받아. 죽어도 안 받는데 자기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구원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구원 받으면은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죄 짓는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으니까 죽기 5분 전에 구원 받는데 그건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뭐 돈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거저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안 받아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오냐 너 지금 구원 받지 마라. 믿지 마라. 나중에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천천히 받아. 나중에 받을 기회가 있을 거야. 마귀가 속삭거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아직도 구원 안 받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받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구원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거저 주시겠다는데 구원받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입니다. 영혼인 자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더디 오시느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에 되리라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죠. 벌써 오셨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지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이게 원수가 다 불타고 이게 핵전쟁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걸 말합니다. 딱 하나님의 심판의 뿔에 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도 결정되는 동시에 이제 심판도 이미 결정됐다는 걸 처음부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이 아시아 대륙이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졌다는 거 아시죠? 시편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식사 갈라지게 하사오니 그 틈이 기울어서 천년왕국 때는요 그게 다시 붙습니다. 그게 아세요? 이 두 대륙이 또 탁 붙을 거예요. 갖다 붙이면 이 쪽 그림을 갖다 붙이듯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이 이 천년왕국 때 그게 땅에 하나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막 배 타고 다닐 필요 없이 땅이 하나입니다. 땅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지상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이 땅이 움직이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때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그 밑에 깔려 죽는 게 낫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의 흠을 찾을 것이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고 안 믿는 문제를 하나님이 흠을 찾는다. 이제는 온 세상으로 회개하였으니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입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심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 작정하시고 이미 작정됐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할 날도 작정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심판의 주님입니다.
예. 그래서 땅이 진도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무슨 기적이 또 나타났느냐?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열렸다. 이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가 폐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삭선 사망이라, 육체 죽음뿐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둘째 사망 불못에까지, 죄삭선 사망이라는 건 육체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후에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까지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가 없어지자마자 죄값인 사망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예. 무덤이 열렸다. 이사야 2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냥 찾고요. 이사야 25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의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휘장을 제하실 걸 말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 마귀는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매. 자, 사람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예. 걸표하면 죽을까봐 걱정하죠. 예.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좀 추워도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은 사람도 많고, 좋아서 어떤 사람은 웃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었는데 이래 웃고 죽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웃고 죽었냐 물어봤더니 번개불이 반짝 하는데 사진 찍은 줄 알고 이렇게 웃었다네. 번개 맞아 죽었는데. 재밌는 얘기죠. 실제로 그 축구 대회 하는데요, 꼬린 거라지 막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근에 담청대가 너무 좋아 죽었어요. 좋아 죽었어요. 하여튼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슬픔과 고난에 눈물을 씻겼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하박국 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취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에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중년에 돈 떨어져도 힘이 쭉 빠지고요, 비 맞은 장닭처럼 축 처져 있고, 누가 욕 좀 얻어먹어도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막 죽고 싶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고 보자고. 좀 이따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이제 사망이 우리 앞에서 박살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뭐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슬퍼하고 막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련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커바디스 영화에 보면은요, 이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육체의 잠깐 고통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내게 영광스러운 몸 메시고 이 잠깐 죽음의 고통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102편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높은 성소에서 이 세상을 하감하시고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땅에 있는 인간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를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사형수를 무죄석방 하듯이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을요, 지옥 갈기로 정한 죄인을 해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망과 무덤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망은 그 권세를 이제 잃어버렸고 죽음의 비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멸해졌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난해라 그러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고 막연한 말로 여기는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는 이 성도라 그랬죠.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자던 성도라 했냐? 죽은 자는 살 수 없지만 자는 사람은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잘 때에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잡니까?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난다. 새날을 맞이해서 또 내일 또 새로운 일을 할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잠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자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그러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쟤들이 말하길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이 들었는데 푹 자고 나면 낫겠습니다. 그 깨우러 거기까지 가십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자는 자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는 겁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누구냐?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죽으시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이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왜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절기 중에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장으로.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없는 생활을 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곡절은 열매 한 단,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흔들어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성도들이 얼마가 부활했는지 모르지만 구약성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천국에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보이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아, 이제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치는 자들, 죽인 자들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다시는 하나님 집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예루살렘도. 여기에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일 실제로 그 무덤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야, 나 살아났다. 나 100년 전에 죽었었는데 내 지금 살았다. 봐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30년 전에 죽었던 누구야? 그러면요 예루살렘에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첫번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초국절에 한단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첫번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그 부활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실제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실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 자는 자는 것은 자는 성도들입니다. 많이 깨어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둘째 사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 성도들의 부활이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겁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성도의 부활이 있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패해졌습니다. 죽음은 다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지는 자여,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온갖 희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말, 온갖 악독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3시간 동안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깜짝 놀랄 지진이, 이 기적이 나타남으로 그들의 입이 딱 닫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말을 못하게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맡았던 지휘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그리는 백부장이죠. 과 함께 지키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두 종류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종교가들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 증거했던 여인들, 죄를 지은 것도 여자가 처음 죄를 지었지만은요, 예수님을 섬기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보고 첫 번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시편 68편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을 주심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도 먼저 여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을 하고,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두 종류가 딱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는 사람들, 거기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끝까지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을 믿는다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요, 비난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단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지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열방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를 상속받아라.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 유대 종교가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일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게 경건하게 살고, 우리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열심히 해봅시다.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하고 왔느냐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때도
주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됨으로써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합시다. 광고 들으시기 전에 학예 수양의 안내 영상이 잠깐 동안 있습니다. 학예 수양의 안내 영상 잠깐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2013 하계수양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질 그 현장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2013 하계수양회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1차 수양회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차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차는 8월 11일부터 14일, 5차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 농인 및 시각장애인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작년까지는 중고등부 하계수양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 차수별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 수양회는 광주교회당에서, 2차는 서울중앙교회당에서, 3차부터 5차까지는 공주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됩니다. 하계수양회 기간에는 한국어 집회뿐만 아니라 외국어 집회도 진행되는데요. 1차에는 중국어 집회와 필리핀어 집회, 2차는 영어 집회와 몽골어 집회, 3차는 영어 집회와 베트남어 집회, 4차는 일본어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만나는 하계수양회, 검색창에 mr.jbch.org를 치시면 수양회의 다양한 소식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유익한 하계수양회를 위한 몇 가지 팁! 귀중품은 잠시 집에 두고 오세요. 평소 드시는 약을 꼭 챙겨오세요. 차량 이동 시 마을에서는 천천히 경적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대강당이나 상담 장소에서 지나친 사진 촬영은 자제해주세요. 저는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이게 될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곳 갈릴리 수양관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두란노에서는 초등부 1, 2학년 집회가, 비전센터에서는 초등부 3에서 6학년 집회가, 소망관에서는 노인 집회와 상담이, 믿음관에서는 성인 집회와 유치부 집회가 진행됩니다.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를 2013 하계수양회,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요? 저는 예수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이 분리수거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이면은 20, 30명 되는 청년들이 지하 1층에서 쓰레기통을 다 새로 찢어가지고 분리해서 다시 이 수거를 합니다. 그 쓰레기 값을 좀 아끼려고 처음부터 좀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 서울교회 분리수거 점수를 매긴다면 5점 이하입니다. 너무 못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잘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잔반 안 내기기는 잘 했는데 분리수거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부터는 이 가이던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가이던스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소식 받으면서 이거 받은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1층 105호실에서 수양회 이 준비 책임자하고 교구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데서 생명의 빛을 치러로 나왔는데요. 구역장님들 지금 가셔서라도 봉사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내일 모레 미주 하계 수양에 가십니다. 그리고 브라질까지 다녀오시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전력에 대해서 큰 비상이 지금 걸리는 거 아시죠? 원전 몇 개가 지금 가동을 하지 않으므로 잘못하면 이 단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요. 그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력을 좀 최대한 전략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폭염이라 그랬죠. 제 서재 지금 공부하고 원고 쓰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온도가 30도가 넘었어요. 제가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에어컨 안 켠다는데 제가 어떻게 켜요? 제가 수양관에서 제 방에 특별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오면은 혹시 이제 에어컨을 사용하지만 에어컨 켜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간은 피크를 해가지고 1년 내에 기본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세요? 이제 여러분 어쨌든 에어컨을 자제해 주시고요. 전기도요. 내가 이제 저녁에 딱 보면은요. 지금 방마다 교육원에도 전기가 많이 켜 있는 데가 있는데 몇 사람 안 되면 그 자리만 켜 주시고요. 어떤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다 강당 다 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기 엄청 많이 나갑니다. 전력을 최대한 아껴주시고 또 화장실에는 낮에는 전기를 켜지 않도록 하시고 만일 켤 경우에는 들어갈 때 켜시고 나갈 때는 반드시 끄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전 운동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